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꿈은 아니겠죠? 정말 2주 동안 짧지만 또 긴 시간 동안 모이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고 3주 같은데요? 한 주 같습니까? 3주, 벌써 3주가 되었나요? 근데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서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세상에는 그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mother, 어머니가 1위가 됐고요. 2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2위. 패션이라는 열정이 2위를 했습니다. 3위는 스마일입니다. 웃음. 이제 이쯤 되면 아버지가 나올 때가 됐는데 4위는 스마일, 러브, 사랑이고요. 아버지라는 father는 5위도 10위도 아닌 그 밖에 순위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달라졌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단어인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계속 이어지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지금 공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처음에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이제 회사의 1층에 스타벅스가 폐쇄가 되고 또 직원 중에 한 명이 이제 검사를 받으니까 이제부터 체감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정말 몇 주가 이렇게 흘렀지만 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삶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모습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을 또 하고 있고 전 국민적으로 이제 모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이 집단으로 감염되는 것을 또 우려하는 마음에 또 사회적인 민폐를 끼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딜레마 갈등 속에서 집회를 축소하고 심지어는 공적 예배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드려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경험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 4주가 흘러간 이 시점에서 지난 날들을 복기해 보면 이 사태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태가 시작이라면,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록에 다양한 것들을 계시해 주셨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또 기근을 매일 마주하게 된다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미리 예언으로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됨을 다시 한번 각성해서 반문해 보면서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슨 단어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일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볼수록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편, 우리가 1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1장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터가 물질이 됐든 어떤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하지만 이 전염병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 의인은 그 터가 절대 안전지대, 피난처인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에서 두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밤하늘의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군가에게 특정하게 부여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음을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더욱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만나보셨을 거예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복음 전하는 곳에는 고난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세상은 복음의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본래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고난이 따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면 무엇 때문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참된 삶의 모습이고 그 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지 않나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연히 들은 찬양 중에 우리의 길이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끝나고 한번 돌아가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가사를 좀 적어 왔는데요. 제목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길, 주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길, 외롭고 쓸쓸한 길, 우리의 길, 세상의 길과 다른 우리의 길, 홀로 가야 할 그 길, 우리의 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우리의 길, 어둡고 캄캄한 길, 우리의 길, 세상이 조롱하는 우리의 길, 세상과 맞서는 길. 그 길엔 쉼이 없지만, 그 길엔 세상이 주는 만족 없지만, 그 길의 끝엔 영광의 면류관이, 그 길의 끝엔 빛나는 하늘나라 있네.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 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마음이 찡해옴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인데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여기까지 자랐음을 또 좀 회상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기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 형제들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복음을 가진 형제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고, 그들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냐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큰 성령과 확신과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증거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부절에 보면 친히 아나니, 또 2절에서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표현들이 데살로니가를 보면 여러 군데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표현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실이 하나님 앞에 또 복음 앞에 어떠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친히 아나니 아는 바와 같이 한결같아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는 보여지는 공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은 사적인 자리에도 그는 동일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이제 제대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이제 흘러갔는데 저는 한 1년 한 10개월 정도를 군복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같은 부대 안에서 모임의 형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 전에 알았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제대하고 나서 같은 부대 안에 모임의 형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그때 알았습니다. 또 이제 첫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저보다 이제 아래 칸에 사용하고 있던 회사에 또 형제가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이직을 할 무렵에 알게 되었어요. 참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더라고요, 성도님들은.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알기 전과 후는 어떻게 좀 변했을까? 지금은 이렇게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주님만이 아시겠죠. 제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하지만 이렇게 포장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누군가가 있으면 의식하게 되잖아요. 또 잘 보이려고 또 꾸미게 되고 또 없으면 본 모습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은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동일한 모습으로 복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사람들 앞에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마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신뢰받게 하는 어떤 모습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혹시 우리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혹시 복음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또 복음을 온전히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숱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까지 gat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죠. 자, 바울의 사역은 용감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요.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두려움만 보면, 육안으로 두려움만 보면 움츠러들게 되어 있고 긴장하게 되어 있고 숨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보면, 우리가 영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으로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용기 있게 또 용감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싸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싸움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싸울 때 싸움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복음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바로 사단과 마귀죠. 지금 그들은 한 영혼이라도 데려가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백전백패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백전백승인 것이죠. 우리가 삶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쟁취해야 됩니다. 쟁취라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 형벌에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면의 출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권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그 권면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고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권면은 단순히 꾸짖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된 길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건져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혹 우리가 권면을 할 때 혹시 마음이 상해서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우려하는 마음에 권면이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드러내서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하는 사랑보다 낫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사람이 본이 되고 유익이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권한다면 아마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지난날에 권면을 받았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프고 씁니다. 근데 쓴 약도 지나가고 나면 약이 된다는 말처럼 이 권면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삶의 터닝포인트, 바뀌게 되는 어떤 계기점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권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또 4절 말씀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바울은 정말 신실하고 성실한 청직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부탁받은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게 되고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 최선이 사람을 기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임을 보게 됩니다. 이 전도는 바울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부여된 책임인 것입니다. 책임이요, 영어로 보면 responsible입니다. response와 ability, 반응하는 능력인 것이죠.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반응한다라는 건 뭐냐면 삶의 모든 면이 하나님께 방향이 맞춰져 있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또는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화내진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주저하게 되고 때로는 복음을 그냥 감추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께 반응하는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도 부정하는 사람들, 싫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는 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마음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도 바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그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에게 전해야 함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자세히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말이 정직했고 행동이 투명했고 또 탐심의 탈, 그런 본심을 감추는 외식함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나니 힘있게 호소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또 7절, 6절과 7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권위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어머니가 자식에게 온 정성을 쏟듯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에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요?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 참 주님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참 기꺼이 기뻐함으로 내어줄 수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테이크 앤 기브가 아닙니다. 받고 주는 게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은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부담을 주기 싫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보통 낮에 일하면 밤에 쉬고, 밤에 일하면 낮에 쉬어야 되는데 밤낮으로 일하면서 정말 쉼없이 주님의 일에 아낌없이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값지다라는 것들을 알고, 또 그것들을 또 받은 성도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큰 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 수고를 놔두고 주님 앞에다 더 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동역인 것이죠. 그래야만 서로 힘을 얻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여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죄에서 떠나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어떻게 삶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증인이고 또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행한다라는 것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삶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이 7절에서는 그 자신을 유모로 비유했고 여기에서는 지금 아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 어떻습니까? 강하죠. 강한 어떤 면모가, 성향이 그려집니다. 부드럽게 격려를 했다면 이제 후자는 가는 길목마다 이제 유혹이 있을 텐데 속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합니다. 넘어졌으면
격려와 위로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온전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당한 자가 되었을 때 합당히 행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자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소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만큼 쉽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과 이상에는 갭이라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임을, 또 우리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주 되시는 주인이신 주님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은 다릅니다. 어제는 어제까지의 믿음이고 오늘은 오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바울의 마음 가운데 기뻐함이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전하는 이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참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고요. 또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어야 함을, 이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양쪽 모두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보면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고 꼭 입어야 되는 옷, 이 전신갑주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의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를 뜻합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는 늘 이렇게 말씀이 떨어져 있고 주어지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듣는가, 어떻게 믿는가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됨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유대의 종족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들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 교회들도 동일하게 동족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죠. 당연한 것입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아마 생각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이제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고난을 지금까지 받아왔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뉴스를 이렇게 틀 때마다 교회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교회만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자꾸 사회는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일까? 또 심지어는 이단이라는 것도, 이제 이단이라는 게 이제 다를 이자의 끝단자잖아요. 이 교회에만 이단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반증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이런 어떤 고난 가운데 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럴수록 더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모임이라는 것은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몸이 모여 있어도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모양과 형식만 갖춰질 뿐 껍데기에 불과하죠. 마음이 모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시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정말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합심해서 기도에 힘써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 전체가 모여 있는 그런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이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이제 참 확산되면서 그 카톡방이 더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300개 이상의 글들이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들을 그 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도 참 이것은 막지 못하는구나. 아무리 외형적으로 막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막지 못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어떤 믿음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그 믿음의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들도 정말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와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후반절에는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고 싶었지만 사단과 마귀의 그 막음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장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교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부여된 가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불된 가치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결국에는 사망이 이르렀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지불된 가치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보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쓰임받을 때 가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의지함으로써 가야 될 길을 걸어갔을 때 이 세 가지 모두 부합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보물인 것입니다. 영화를 이렇게 보면요,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라고 그 영화에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쭉 등장하는 것들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쭉 보면서 이런 상상을 또 해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영화가 끝날 때 천국에서 나의 이름이 하나하나 이렇게 거론될 때 얼마나 이게 가슴 뜨겁고 뿌듯할까. 또 그땐 그랬지, 저 때는 그랬지 간증을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기뻐하고 또 감사의 그 영광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는 그 자리가 얼마나 더 풍성하고 뜨거울까. 그런 상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 복음의 영화가 마무리될 때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님의 이름이 그곳 가운데 새겨지고 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말씀을 마치고 기도 집회로 모이겠습니다.